어느 사회나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훈을 남기고 또 가르침을 주는 그런 말들을 많이 담아놓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동양에서도 공자 맹자의 가르침도 그렇고 또 우리가 조상들이 말하는 귀한 교훈들도 바로 사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여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삶의 실제적인 원리들을 후손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 교훈들을 모은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잠언서입니다. 잠언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잠언의 내용들, 즉 잠언이 제시하는 삶과 신앙의 원리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이 본문 잠언 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지혜의 유익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은 아비의 훈계가 대를 이어서 전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5절부터 마지막 9절에서는 지혜가 주는 유익함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잘 전수하라고 권면을 받은 아들이 그대로 이행한 후에,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죠. 그 후에 이것을 다시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은 어떻게 해야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부모로서 먼저 바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만 그것을 또한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그렇게 교훈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듣다라고 사용하는 말은 단순히 이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귀로 듣는 것을 포함해서 그것을 마음으로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옮기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은 귀로만 들을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듣고 실제로 액션으로 행동으로 이행하라라고 하는 말을 함축할 때 들으라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쓰인 주의하라는 말은 중요한 말을 할 때 그것을 한마디도 빠트림없이 듣기 위해서 집중해서 귀를 쫑긋하고 곤두세우는 것, 이것을 주의하라라는 말이 담고 있는 뜻입니다. 결국 1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 이후에 계속해서 내가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에 관한 훈계를 잘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행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이어서 2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제부터 아비인 내가 다음 세대인 너희들에게 훈계하고 선한 도리를 전할 테니까 그것을 떠나지 말고 잘 지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더라. 지혜의 왕으로 불렸었죠. 영토,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등 모든 면에서 강성한 나라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자기도 아버지의 한 아들이었고 나도 우리 어머니가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 할까요? 내가 지금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에게 후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는 너희들도 아마 누군가의 아들이고 너희들도 부모가 보기에는 아주 유약한 그런 아들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본인이 이렇게 위대한 대국의 왕이 되었지만 강성한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나도 유약한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신앙교육을 잘 받아 믿음으로 살면 아무리 유약하고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강성하고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함으로써 신앙교육의 중요성, 신앙교육의 위대함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솔로몬의 의도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학벌도 부족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낮고
자녀들에게 뭔가 번듯하게 내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만큼은 물려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내 자녀들로 하여금 솔로몬처럼 축복된 자녀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많은 돈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고귀한 유산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아서 물려주느냐보다 내가 얼마나 좋은 신앙으로 살아가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1, 2절 말씀을 상기하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다시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살리라라는 말은 단순히 생명을 영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바른 신앙, 그 부모가 가졌던 좋은 신앙을 전수받아서 그 신앙을 따라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입증해 보여주었고 누구에게요? 이 지금 잠언을 쓰고 있는 솔로몬에게요. 그리고 그 교훈을 따라 살았던 솔로몬이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입증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서 얻은 복과 은혜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 6, 7절은 지혜에 대한 말로 말의 주제가 완전히 바뀝니다. 5, 6, 7절은 매 구절마다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는 지식에 근거합니다. 지식은 사물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면 지혜는 그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많아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지식은 짧아도 아주 지혜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를 얻고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를 사랑하라 하는 이 교훈을 가벼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는 말씀을 진중하게 듣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사는 짧은 인생 속에서 얻게 된 경험적 지식일 수 있지만 그것이 참된 지혜요, 참된 명철은 아닙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젊은이들의 아지트로 불렸었죠. 민들레 영토, 보통 민토라고 줄여서 말했었는데요. 그 창업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입니다. 지승용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한참 이 민들레 영토가 잘 나갔을 때 돈보다 인간을 중시했던 그의 사업 철학을 담은 책을 하나 썼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민들레 영토에 피는 사랑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 안에서 쓰고 있는 본인 자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집안이 다 쫄딱 망했던 것 같습니다. 사방에 빨간 딱지가 붙었을 때였습니다. 이 지승용 목사님이 잠을 자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새벽에 잠을 깨서 일어났는데 아버지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 많은 빚더미에 고민해서 괴로워서 밤을 새운 것이 아닌가 하고 가만히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더니 뜻밖에도 아버지께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단정히 앉으셔서 책을 읽고 계시더랍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지승용 목사는 비록 아버지가 이렇게 사업을 실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런 아버지가 든든하게 보였고, 그래 저런 아버지라면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더랍니다. 그래서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단잠을 잘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버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했답니다. 아들아, 사람들은 내가 이제 망했다고 하는구나. 망했으니까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렇지만 아들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란다. 지금까지는 돈을 벌어서 재산을 모으는 재미로, 그리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빚을 갚는 일을 즐거움으로 알고 살 작정이다. 물론 너희들이 고생이 되겠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울 때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 망했어도 즐거울 수 있는 것이란다. 빚을 갚는 것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즐거울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지승용 목사님은 아버지의 이 말에 부정적인 그의 인생관이 바뀌었고, 돈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지혜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고 찾으며 얻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그 지혜가 삶의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요, 한참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인칭대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라는 인칭대명사를 사용해서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너를 지키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그라고 표현합니다. 이어진 8절 9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 인칭대명사로 쓴 글을 지혜로 바꿔서 읽어볼까요?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지혜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지혜를 품으면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를 의인화한 것은 이 지혜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문맥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지혜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를 구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그 안에 있는 구원의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지혜를 얻으라는 것은 지혜의 실체요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니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꺼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믿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유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지혜입니다. 지혜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받은 은혜와 신앙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유산입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자녀들이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이,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것이,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지, 무슨 신앙이 밥 먹여줍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돈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돈을 무시하거나 돈을 경시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돈벼락 좀 맞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돈 많아서 누가 그것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돈은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안정시켜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언제 어떻게 날아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아가지 않고 뒤집히지 않을 만큼의 아주 탄탄하고 든든한 재력을 갖추고 또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자녀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해주면 자신의 인생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다면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으며,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에게 소망 없는 미래를 물려준 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돈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우리가 죽은 후에 돈을 물려준 우리를 기억하면서, 야, 우리 부모님 훌륭하신 분이야. 나에게 이렇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셔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이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보잖아요. 재벌가에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재벌가에서 재산을 물려주고 2세, 3세가 경영진들이 그 기업을 물려받아서 형제들끼리 싸우고, 벌써 몇 년이 지난 이야기지만 유명한 큰 재벌가에서는 투신 자살을 하고, 뭐 말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큰 기업의 자녀들 보십시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돈을 그렇게 많이 물려주면 행복하게 살아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는 잊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저 돈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면 내가 부모로서 좋은 역할을 하고 좋은 유산을 물려줬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유산을 물려주면 그 물려받은 그 자손들이,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물려줘서 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기억 안 한다니까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큰 유산이 될 겁니다. 신앙적으로 잘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준 그것이 자녀들에게 위대한 신앙이 될 것이고 위대한 유산이 될 것이고 그들이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큰 지표가 될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어려움에 대해서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사라져간다. 왜 그렇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애들을 안 낳습니다. 둘째,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교회를 외면합니다.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사라져간다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먼저 믿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앞세우고 신앙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안 믿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을 자행하면서 하나님 하나님하고 외치니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가 믿는 예수를, 그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겠다고 따라오고 있습니까? 오히려 젊은이들이 세상의 교회를 외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먼저 믿고 있는 우리 자신들, 우리 부모 세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일상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저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문화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몸담아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에 가든 말든 신앙생활을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는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를 보았고 들었습니다. 신앙은 자유 아닙니까? 내 신앙은 내 신앙이고 아들딸의 신앙은 아들딸의 신앙이죠. 내가 어떻게 아들딸에게 내 신앙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멸망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를 어찌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방치하고 내버려 둔다는 말은 자녀들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녀들을, 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망해도 좋다, 지옥 가도 좋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말입니다. 물론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정말 자식을 위해서 내가 신앙을 모범을 보이고 그를 위해서 날마다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를 해도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수준의 그런 신앙을 갖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있고, 아니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 없다고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모니카가 어려서부터 아이를 낳아서 그렇게 기르면서 신앙을 위해서 그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30이 넘도록 탕자처럼 생활했던 것처럼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심지어 어거스틴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어머니의 배를 걷어찬 패를 합니다. 어거스틴이 나중에 밀라노에 가서 그 수사 교사로 갔어요. 나중에 모니카가 밀라노에 가서 너무 답답하다면서, 그때까지도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밀라노에 가서 그 밀라노의 대주교인 암브로시우스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주교님, 내가 이 아이를 낳아서 평생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왔는데 아직도 내 아들이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했던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여자여,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이 회심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든 하지 않든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적 직무유기입니다. 그것은 자신뿐 아니라 자녀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결국 나와 내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는데요, 우리 부모 세대가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욕해도,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비판해도, 다른 사람들을 보고서 욕해도 내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내 자녀들이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신실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보고 따라옵니다.
우리가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며 주의를 성수해야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도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자라갑니다. 감염 위험을 핑계로 교회는 오지 않으면서 카페로 음식점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습을 본 자녀들이 어찌 예배를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내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걸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 생활을 해야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도 기쁘게 헌금 생활을 합니다.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해도 노는데, 취미생활하는데, 먹는데, 입는데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도 헌금에 인색한 집사, 권사, 장로, 엄마, 아빠를 보고 자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헌금생활 잘할까요? 엄마, 아빠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해도 교회에서는 버듯하게 입만 벌리면 하나님 얘기를 하지만 가정에서 전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자녀들이 과연 어떻게 살까요? 제가 집사 때입니다. 집사 때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나중에 목사가 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가 앞에서 설교할 때 목사가 한 그 설교에 모든 교인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많은 은혜를 받지만 저 맨 뒤에 앉아있는 목사 사모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니나 잘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 목사가 성공한 목사입니까? 그 목사가 훌륭한 목사입니까? 다른 모든 교인들이 은혜 받지 못해도, 교인들은 그 설교 말씀을 은혜 받지 못해도 목사의 아내가, 목사의 아들딸이 남편이 하는 말씀에 아빠가 하는 설교에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목사는 나는 성공한 목사라고, 그 목사의 말로 진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안수집사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 자녀들이 그래! 엄마처럼 신앙생활해야지, 아빠처럼 신앙생활해야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지 못하고 명예를 물려주지 못하고 좋은 것을 물려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장 위대한 유산을 물려준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십시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가진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기억할 때 가장 복된 어머니 아버지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떵떵거리고 살았던 그 어머니 아버지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맡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그 어머니를 기억하는 그런 자녀. 내가 집을 나설 때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셨던 아버지를 기억하는 자녀. 그 자녀가 가장 복된 자녀이고 그런 부모가 가장 복된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